안녕하세요. 홍순재 목사입니다. 3월 23일 오늘의 성경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의 무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많지만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분쟁과 분열의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엄밀히 말하면 그 표현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 소망, 한 믿음을 주셔서 한 주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캠브리지 한인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몸 된 공동체로 그동안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즐거움과 기쁨과 고통과 아픔들을 함께 나눠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한 몸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컬러도 다르고 출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물 마셔보셨죠? 이 물은 우리 인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인체와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인체의 부분들을 우리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물이 우리 인체 안으로 구석지고 후미진 곳 곳곳으로 다 들어가서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한 몸 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볼까요? 몸은 한 주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오늘은 그림을 좀 많이 그려왔는데요.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몸의 지체들이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다. 그러므로 몸에 붙지 아니했다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캠브리지 한인교회를 한 13년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신앙 색깔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또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또 지금까지 자라왔던 환경들도 다 다른 분들이 오십니다. 저는 그런 다양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지금 실감하곤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말씀들을 청취한다는 것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몸 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연약하다고 요긴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으시거나 여러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분들을 서로 귀히 여기고 요긴히 여기고 아름다운 지체로 우리가 섬겨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약한 지체일수록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얼마 전에 치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밤잠 설치고 일상생활을 힘들어할 정도로 힘들어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치통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빨 때문에 온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픈 것입니다. 저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저는 치통뿐만 아니라 발에 조그만 아주 보이기 힘든 티눈이 한번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 티눈 아주 작은 티눈으로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팠고 머리도 두통, 편두통이 생길 정도로 아픈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힘들어했는데요. 나중에는 이 티눈 제거를 어떤 분이 쑥 뜸을 주셔서 뜸으로 한 보름간, 20일간 계속해서 지져 가지고 떼낸 적이 있거든요. 와, 그 작은 이 티눈 때문에 온 지체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그러해야 됩니다. 교회도 어떤 한 지체가 마음 아파하면 온 교회가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그 아픔에 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또 고마운지 모릅니다. 청년들이나 서로 영광을 얻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고 또 흐뭇합니다.
어떤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 보고 좀 희한하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서로 그렇게 그 그룹으로 나뉘어지거나 또 끼리끼리 놀지 않고 서로 담이 없이 잘 지내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 예로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 한 39명, 40 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카톡방에 어느 회장이 "오늘 저녁 먹을 사람?" 하고 올리면 그 같이 이렇게 시간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는 거거든요. 또 어느 한 자매가 그 모습이 너무 희한했대요.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나 전해서 같이 저녁 먹자고 그 메시지를 보내는 그 분위기가 참 부럽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는 벽이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끼리끼리 당파, 파당이 없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축하해 주는 그러한 몸된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요. 또 서로 다양한 것을 인정해 주고 서로 각 지체를 존중해 주는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고통과 기쁨을 함께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얼마 전에 찍은 우리 교회 예배 모습입니다. 어 그 초상권으로 제가 화면을 좀 흐릿하게 했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에 나갈 수 있어서 제가 예배 마치고 많은 분들에게 이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교인들 예배당에서 보지 못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인 것입니다. 한 말씀 더 하고자 합니다. 어 한몸된 교회가 해야 될 것 하나는 각 지교회만 각 개교회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편교회, 전 세계에 하나로 묶으신 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어 SNS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SNS를 할 시간도 없었고 또 할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를 바라보고 어 소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SNS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SNS를 하면서 예전 목회했던 청년과 연결이 돼서 연락을 했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사진을 보내줬는데요. 지금은 한 40대 중반 된 아저씨인데 그때만 해도 한 20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회장 총무였는데 그때 제가 섬겼을 때 청년들이 출석이 한 160 명, 170명 되는 작지 않은 규모였는데 제가 바쁘게 청년들을 섬기고 목회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좀 낙심되는 일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청년들이 이러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서로 이렇게 쉐어하면서 "슬플 때만 보시오." 라는 사진을 쉐어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그때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웃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같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낙심이 들 때 서로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각 지교의 사랑하는 교우들 서로 구석지고 후미진 곳 혹시 우리들의 손길이 닿지 않고 눈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었는지 돌아보시고
또 전 세계 한 몸 된 공동체,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환자들과 가족들, 또 불안해하고 있는 이 몸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야를 좀 넓혀서 고립되거나 외진 곳에 있는 분들은 없는지,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낙심한 지체들은 없는지 돌아볼 때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